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온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 직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전도 직무를 잘 한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받을 썩지 않을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썩지 않을 면류관. 금년에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권고하는 당부의 말씀.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본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알아야 말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16절부터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복음 전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부득불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화를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복음 전파는 임의로 해야 돼요. 임의로. 내가 임의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 나 혼자
나 혼자만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전파해야 된다. 그럴 때 내게 상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은다.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았노라. 복음을 받은 자는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이라고 해요.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말씀하신 거지 무슨 뭐 값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데 내가 가진 사도 바울이 받은 권세를 다 쓰지 않는다 이게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자유했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같이 자유를 낮추고 남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낮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그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뭔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해야지 그들을 이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진리 말씀이 옳지만은 상대방을 전도하고 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잘 들어주고 하면서 공감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진리를 가졌다 해서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반발을 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입장에 맞춰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전혀 뭐 율법이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전도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게 바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전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과연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본인도 전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모은 것도 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다 모아서 전도 직무를 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마치 이사야가 성령 받아서 한 것처럼 기록됐지만 이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앞으로 올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앞서서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은 고린도전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라. 예수님도 성령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받았다. 진리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이는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말씀하셨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로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셨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자기 12제자들도 복음 전파로 해서 다 내보내고 뭐 70인 여러 가지 뭐 전도자들을 계속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모아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도는 그냥 무조건 뭐 예수입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 성령, 진리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 본문 말씀에 내가
나의 권을 다 쓰지 않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통달했고, 또 계시로 예수님의 말씀도 다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권세를 다 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서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 자기 지혜로는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복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 말씀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련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응?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다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지혜를 다 미련케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학문도 있고, 응? 또 뭐 평상시 행들도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 전파하면 잘 들을 거야 하지만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집과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도 버리고 그런 어떤 절제 있는 결단력 있는 그런 자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사도 바울은 원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180도.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자였어요. 계속 보세요. 4절.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래서 율법을 신봉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른 자들을 핍박해서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울이라는 원래 사도 바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 순교해서 죽을 때도 사도 바울 앞에 옷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계속 보세요.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시더라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럼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내 증인으로 삼겠다 해서 택한 자예요. 율법을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예요. 생전에 예수님을 섬긴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계속 보세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믿는 자에서 빼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빼내신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육신적으로도 눈이 멀었지만은 그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웠는데 그 영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죠. 어둠이라는 것은 무슨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빛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무슨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눈이 또 영안을 뜨고 보니까 자기를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또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 종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이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믿었지만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지금 앞에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택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그런 예수의 계시를 받고 나서는 자기 사명이 뭐라는 걸 알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걸 깨닫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다시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적으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거야. 왜? 가문이나 학문이나 뭐 율법 신봉이든 뭐 자기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흔히 없는 자라고 할 정도였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나를 책잡을 게 없다 할 정도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할 수 있던 뭐 육체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는 다 해다 이게 해다. 해로운 일이다 예수 믿는 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본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빼어났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나도 이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겠다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종처럼 따르겠다 하는 말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 이렇게 믿음이 철저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철저한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정도였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의 옛사람은 율법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다르지만은 나는 예수와 합한 자가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주 합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이렇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9장 24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것은 경주한다는 말하잖아요. 경주하는 거. 운동 경기에서 상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응? 1등, 뭐 2, 3등도 있지만은 이기는 자가 받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세요. 당연히 경기하는 데는 다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그 규칙대로 해야만이 1등은 무슨 상, 2등은 뭐, 3등은 뭐, 그 룰대로 해야만이 이기는 거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 운동 경기하는 자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대로 경기하자면 면류관이 없다. 면류관 얻지 못한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잖아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와 경기하는 빗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이기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주의 경주를 하는 게 전심전력, 전력투구를 다하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경주의 경주를, 박차를 가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말이잖아요. 경주의 경주를 하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바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신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기꺼이 지었다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예수를. 그럼 그 경기하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누가 과연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 난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배짱이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자기도 못 이기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고 할 정도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를 못 정과 욕심 자체도 목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 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져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졌던 거지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온 데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 말씀, 부활에 대한 약속 말씀, 영생에 대한 약속 말씀이 들었을 때 그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다 상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 이기는 자에게 돌아가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뭐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까지 그 7교회 전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다 약속했잖아요.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6절, 28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12절 다 기록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준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보좌에 함께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삼일체를 이루게 한다는 약속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에 이루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성이 공중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기록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에요.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루어라. 다시 사망이 없으면 이게 바로 영생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아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축복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하는 자가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 아니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바로 절제예요. 절제. 운동선수들 보세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절제해요.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뭐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애인도 제대로 안 만나고, 모든 걸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러는데, 절제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뭐예요? 인내요, 인내. 인내. 절제하고 인내 없이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내와 절제가 있는데 뭐가 우선해요? 뭐가 우선해야 돼? 절제가 먼저예요. 절제 없이 어떻게 인내가 있어요? 절제가 있을 때 바로 그게 인내예요. 육신적인 욕망, 물신적인 욕망, 본능적인 욕구, 식욕, 색욕, 뭐 수면욕, 다 이런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결단력이 있는 자가 하는 거고, 그 절제가 있을 때 그게 인내예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고. 그래서 이 절제를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세상, 우리나라 지금 정치 돌아가는 문제도 다 절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빚어지는 거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지 않을 말, 향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화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들도 분노 절제를 못해서 사고 치는 거고, 또 뭐 강도절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거고, 병드는 것도 다 음식 조절 같은 거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많잖아요. 다. 그래서 뭐 인내와 절제 중에 절제가 있어야지 인내도 있는 거지, 절제 없는 인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가 있을 때 인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들은 결국 경기에서 보면 썩을 면류관, 뭐 당장은 영광스럽지만은 다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과연 뭐냐 이거야, 면류관이. 육신적인 건 다 썩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은 자는 다시 사망이 없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정한 면류관이지, 뭐 사람 손으로 만든 그 면류관, 여러분들 그 면류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절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게 바로 절제고,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바로 신의 성품 속에 절제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속에 오래 참는다는 것이 바로 인내잖아요. 여기 온유와 절제,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진리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 따라가는, 육신의 소욕 따라가면 결국 썩어질 면류관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여기에 절제가 나오잖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하게 줄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으로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감독 이상 지도자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다 필수 덕목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게 절제가 기본적인 덕목이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말씀하셨어요. 절제가 가장 큰 덕목이에요. 절제가. 이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도 바로 절제가 꼭 필수 덕목이에요. 필수 덕목. 11절 보세요. 디모데전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절제라고 해서 절제.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세요.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는.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말씀 받은 자의 직무가 바로 전도의 직무예요. 전도의 직무.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응? 그 복음 전파한다 해가지고 결국 옥에 갇혀가고 결국 죽을 날 가까울 거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무슨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전도 직무를 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말하는 그 의의 면류관은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의의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은 죄인들이 받아요, 의인들이 받아요? 의인들이 받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면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 천국도 영생도 다 의인이 받는, 그게 진정한 면류관인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시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어디라. 이건 꼭 장로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감독이나 사도나 사사나 이 지도자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방 없는 것까지 하는.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목표가 없는 자는 향방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목표도 없는데 무슨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디 걸릴지라도 도달하는데 목표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향방도 방향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방향이 설정돼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름질하는 것은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계속 전도직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직무.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전도 열매는 예수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없다.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라는 것은 지체잖아요. 본 줄기에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예수 하나 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는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고 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주와 합한 자가 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육신은 다르지만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기 때문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도 예수 합한 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향 없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자예요. 목표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으라.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바로 열매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게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신의 성품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합한 한 지체가 되어서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기도하라는 게 이 기도. 내게 예수님같이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전할 거잖아.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종을
종이됨을 자처함과 같이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몸을 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전도해도 내가 넘어지니까 헛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뭘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할 때, 성령을 쫓아야만이 육신의 소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 본능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치 못하면은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남을 전파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넘어져요? 가다가? 누가 넘어져요? 선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아요.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자들은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때까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때까지 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도 맺고 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김으로써 썩지 않을 면류관,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